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기도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무엇보다 우리의 예배를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는 어디에서 결정되느냐? 예배를 대하는 태도,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다 암기하고 다 이해하고 그 말씀의 능력을 다 깨달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가 어떻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대하는가, 하나님은 거기에 더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이 보이잖아요. 아무리 미사오구를 쓴다 하더라도 그 태도가 불분명하면은 그 말이 진실로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듯이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우리의 마음 자세, 태도가 정말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 앞에 저도 오늘 예배자로, 우리 모두가 참된 예배자로 서는 오늘 이 수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시편 7편 1절부터 10절의 본문으로 낮추시고 높이심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 교수가 제자를 불러 차를 따라 주었습니다. 한번 그림을 보시면 이 컵이 가득 찼는데도 계속 교수가 물을 따르자 차가 넘쳐나는 거예요. 제자가 말했습니다. 교수님, 이 컵에 지금 가득 찼습니다. 넘쳐 흐릅니다. 그러자 교수가 제자를 보고 하는 말이 바로 이 컵이 너란다. 이미 가득 찼다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더 받을 수 없단다. 이 교수는 지금 조금 안다고 교만해져서 이미 자기가 찼다고 생각하는 이 제자를 깨우치기 위해 이 컵으로서 보여준 것이죠. 이미 찼다고 생각하면 더 이상 받을 것이 없다. 아니 지금 받을 것이 얼마나 많은데 너가 교만해져서 다 안다고 생각하고 많이 배웠다고 생각하느냐. 그것을 깨닫게 해줬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만은 국어사전을 보니까 잘난 체하며 뽐내고 건방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크게는 두 가지예요. 자신을 뽐내는 거예요. 자랑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적인 우월감을 가진 것 자체가 교만의 한 반쪽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교만의 다른 한쪽은 뭐냐? 그것을 가지고 건방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그 우월감이 거만한 행동으로 나타나고, 그리고는 거드름을 피우는 그 상태가 교만하다. 한편에서는 내 마음이 우월감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좀 거만한 태도를 가지고 상대를 무시하고 좀 낮게 보고 깔보면, 그러면 이제 그 상태는 교만하다, 교만한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바로 시편 75편에 이 오만하고 교만한 자들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아멘. 이 오만한 자란 것은 그냥 이성을 잃고 자기를 막 주체하지 못하고 자랑하는 거예요. 뽐내는 거예요. 막 말하면요, 자기의 업적, 또 자기의 잘난 것, 자기의 모든 것을 막 그냥 무분별하게 말하는 것, 이것이 오만한 자다. 교만한 목이라는 것은 뻣뻣하다는 겁니다. 뻣뻣한 목. 그래서 거만하고 뻣뻣하고 무례한 목으로. 이게 뻣뻣하면은 뭐 할 수가 없죠? 굽힐 수가 없잖아요. 굽히지 않은 목, 뻣뻣한 목으로 좀 완고하고 거만한 태도,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만과 교만의 중요한 두 가지 특징은, 첫째는 자랑이에요. 자랑. 둘째는 거만입니다. 그래서 자랑하고 좀 거만하다 하면은 이미 그는 어떤 상태에 있다? 교만한 상태에 있다 하는 것이죠. 여기서 뿔을 든다는 것은, 뿔은 그 당시 힘을 상징합니다. 힘. 그러니까 힘을 내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인들의 특징은 자기의 힘을 내세워서 자랑하는 것이죠.
가지고 있는 힘이 무엇입니까? 돈일 수 있고, 권력일 수 있고, 그죠? 어떤 인맥일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자기 힘으로 내세우는 거예요. 자기 업적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힘으로 내세워서 목을 뻣뻣하게 하고 거만하게 사람들을 대하면 이제 그가 교만하다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아삽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아삽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아삽의 후손들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아삽의 시에서 보면 이러한 자들을 향해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4, 5절을 다시 한번 히브리어 직역으로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였고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다. 너희의 뿔을 높은 곳을 향해 들지 말며 뻣뻣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아멘. 말라 말지어다. 사실 이 오만하고 또 악하고 뻣뻣한 목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실제로 그들이 뭘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한 나라라면은 엄청난 국가 군사력과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라 할 수 있고, 한 개인이라 하면은 굉장한 부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죠. 근데 아삽이요, 그런 사람들 향해서 대놓고 경고하는 거예요.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뿔 들지 말아라. 높은 곳을 향해, 높은 곳은 어디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향해 너희 힘과 권세를 과시하지 말고 뻣뻣한 목을 좀 굽혀야 된다. 이러한 경고를 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하지만 이러한 힘과 권력은 서양 사람들이 볼 때는 얼마나 부러운 것입니까? 나도 저렇게 뭔가 좀 가졌다고 뻣뻣하게 좀 그 자리에 차지해서 나도 저렇게 한번 거만하게 한번 살아봐야지. 서양 사람들의 생각은 이렇지만, 그러나 아삽의 경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아삽의 경고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분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만하고 악하고 교만한 자리에 우리가 서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삽은 이러한 사람들을 오히려 안타까운 시선으로 보는 거예요. 아삽이 왜 이러한 오만하고 교만한 자들을 안타까운 시선으로 볼까? 첫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보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1절부터 3절까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귀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아멘. 내가 정한 기약은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바르게 심판하신다는 것은 그들의 그 악인들과 교만하고 오만한 자들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보응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만약 오만하고 악하고 교만한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볼 수 있다면 그들이 오만할까요? 절대 그럴 수 없겠죠. 그들이 악한 일을 할까요? 할 수 없습니다. 교만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겠죠. 하나님의 심판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오만하고 악한 일을 행하며 교만하게 행동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 우리의 자세여야 하지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명령받은 거 다 행하면요, 여러분 기분 어떨까요? 와, 기분 좋고 자랑스럽고 자랑하고 싶죠.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내가 명령받은 거 다 했는데. 그런데요,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것은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여기에 자랑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자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에서 수십 년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봉사할 때, 그럼에도 우리 마음에 내가 뭘 좀 했는데 하는 과시나 자랑이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드러나게 사람들이 칭찬하고, 집사님, 권사님 칭찬해서
내가 정말 그럴 만한 사람인가? 야, 내가 그래도 이렇게까지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주님 위해서 애썼구나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드러난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의 말과 인정과 칭찬에 여러분, 내가 자랑할 만한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 우리 안에 교만이 싹 틀 수가 없습니다. 시골 농장에 트럭 한 대가 왔어요. 그래서 농장 주인이 한 소를 지목했어요. 그러자 이 지목된 소가 마음이 막 들떠서 옆에 소들에게 막 자랑하는 거예요. 와, 주인님이 나를 지목했다고. 나는 저 트럭을 타고, 이게 주인님이 정말 나를 지목해서 나를 특별하게 대우하신다고. 내가 그동안 얼마나 힘이 세고 일을 잘했는가. 또 자신의 뿔을 확 지켜들면서 다른 소들 막 하찮게 여기고 무시하고, 그리고는 위협을 했어요. 한번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그동안 그 소가 얼마나 들이받았는지 다른 소들이 그냥 고개를 푹 숙이고 고개를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 앞에 보이는 저 트럭이 가는 곳은 어디였을까요? 도살장이었어요. 도살장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참 어리석은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 돈과 능력, 권력을 보면요, 사람이 우쭐해지고 자기를 자랑하고 과대하게 자기를 포장하고, 그리고 그 힘과 권력과 능력과 업적이 오히려 하나님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우리 속담에도 개구리 올챙이 쩍 못하죠? 그렇죠. 생각을 못해요. 우리가 참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아무것도 아닌 자를 부르셨고 세우셨다는 사실을 생각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느덧 개구리가 되면은 우리의 그 올챙이적 시절을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은혜를 망각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1장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신들의 신으로 삼은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그들이 막 거센 광풍에 밀려 어쩔 줄 모르게 죄를 짓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을 신으로 삼아야 되는데 자기의 무엇을? 자기의 힘을 하나님, 신으로 삼는 거예요. 아유, 똑똑하고 경험 있고 내 판단이 옳고 내 경력이 있고 내 권력이 있고 내가 해온 업적이 있으면요, 그게 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요, 막 기도해서 엄청난 은사를 받잖아요. 그러면 그 은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그 은사가 뭐가 돼요? 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은사를 자랑하고 은사를 뽐내고 오히려 은사 때문에 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죠. 하나님이 재물을 주셨으면, 이 안정된 삶을 주셨으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아야 되는데 뭘 자랑해요? 아파트 평수 자랑하고 자식 잘 되는 거 자랑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자신의 힘과 돈과 능력, 권력을 보면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이상하게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마음이 우쭐해져서 그가 갖고 있는 힘이 신이 돼버려요. 하나님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잘 되면요, 잘된 것에 도취되어서 그것이 신이 돼버려요. 잘 되기 전까지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하나님, 나의 참신으로 모셨는데 잘 되면요, 그 잘된 것이 신이 되어버려서 여기저기 떠들고 다니며 자랑하고 그것으로 마음의 안정을 찾고 기도도 잊어버리고 예배의 감격도 잊어버리고. 여러분,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네. 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힘과 돈과 권력과 능력, 우리의 업적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우리에게 신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여러분 잘 유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봐야 되는데 갖고 있는 이 힘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 그것 때문에 자랑하고 거만해지는 그러한 일이 있지 않아야 되겠죠. 그럴 때 뭐가 보이지 않느냐? 하나님의 심판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오만하고 교만한 자들을 안타깝게 봐야 되는가? 두 번째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낮추심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보지 못해요? 하나님의 낮추심을. 우리 6,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물은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아멘. 높이고 낮추는 것은 오직 누구에게 계세요? 그렇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보지 못하니까 자기가 낮춰질 것이라는, 낮추실 수 있는 하나님의 심판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왜 교만하고 또 오만할 수 없는 근거가 어디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날 낮추실 수 있어 라는 그죠 늘 두려움 또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잘 되고 높아 있는 것 같지만, 많이 가지고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건 역시도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고 안정된 삶을 구성했고 자녀들이 잘 되고 여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만하고 오만한 자랑은 곧 사라질 안개 같은 자랑일 수 있고 곧 없어지고 비참해질 거만함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쓸데없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1804년 12월 2일에 파리 노트르담의 대성당에서 황제 대관식이 있었어요. 이 황제 대관식이 열렸는데 교황이 나폴레옹에게 씌울 왕관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황이 씌운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 황제의 자리를 주셨습니다 하는 그런 대관식. 한번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그런데 나폴레옹이요, 교황이 씌워주는 이 왕관을 받지 않고 교황에게서 왕관을 빼앗아서 자기가 직접 씁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차지했다. 내가 싸우고 내가 군대를 모으고 내가 전쟁을 치러서 얻어낸 왕이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것을 시험받지 않고 자기가 그걸 빼앗아서 자기가 직접 썼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불과 10년 뒤에 이 전쟁에서 패하고 나폴레옹은 세인트 헬레나 섬으로 유배됩니다. 5년 6개월 살다가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위장합니다 하는데 거기서 고통스럽게 죽습니다. 한번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완전히 좀 낮춰지고 비극적인 인생을 맞이하게 돼요. 성당에서 황제의 대관실에 그 황제를 직접 섰던 그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내가 스스로 이것을 이 나라의 이 세계의 패권을 차지했다는 이 황제 나폴레옹이요, 10년 만에 그는 비극적인 삶으로 떨어졌고 거기서 5년 동안 병투병하다가 죽게 됩니다. 스스로 쓴 왕관이 그렇게 오래가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 높이고 낮추는 것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높이심을 믿으면 그 높아진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은 뭘까요? 겸손입니다. 하나님이 날 이렇게 높이시고 날 이렇게 참 자랑할 것이 있게 하셨다. 그 자리에서 해야 될 일은 무엇이라고요? 겸손이라는 거예요. 가장 높은 자리, 왕의 자리에 올랐던 다윗이요, 심지어 하나님이 너에게 영원한 왕권을 주시겠다고 한 이 엄청난 축복을 받은 이 다윗이 어떤 고백을 하는가? 사무엘하 7장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아멘. 내가 누굽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저 베들레헴 촌동네 목동이었죠. 내 집은 무엇이기에? 이새의 집안, 그냥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집안이었는데 나를 여기까지, 이 온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의 자리까지 오게 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가장 높은 자리에서 그 모든 권세를 주신 하나님께 겸손히 고백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이집트의 왕자로 살았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 히브리서 3장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아멘. 하나님의 온 집에서 무엇으로 살았어요? 종으로 살았어요. 그는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온 집에서 그는 왕자로 살지 않았습니다. 무엇으로 살았어요? 종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신실하게 살았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을 보면은 신약 성경의 세례 요한도 그 광야에 있는데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잖아요. 회개를 하고. 그런데 그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또 각광을 받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기가 있을 그때에 예수님 만나는 그는 요한복음 3장 3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주님 앞에 정말 크고 귀하게 쓰임 받는데도요, 하나님이 너 이제 물러갈 때가 됐다 하면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올라갈 때, 쓰실 때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쓰겠다 할 때도 신실한 종으로 섬겨야 되지만 너 이제 그만 됐다, 물러날 때다 하면요, 그때 어떻게 돼요? 주님, 저는 쇠하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이 흥하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 없어지라면 없어지겠습니다. 이것이 주님 앞에 참 가장 높은 자리, 주님이 세우시는 그 자리에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의 신앙과 인품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가 정말 높은 자리, 사람으로부터 칭찬과 존경을 받고 무엇인가 큰 일을 했다는 그때에 그가 얼마나 겸손한가, 하나님 앞에 그가 얼마나 겸손한가에 달려있다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높이고 낮추는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왕관을 쓰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씌워주시고 또 언젠가 그 왕관을 빼앗으시면 그거 당연히 드려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 앞에 낮추는 신앙,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하나님의 높이고 낮추심을 보는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왜 오만하고 교만한 자들을 안타깝게 봐야 할까? 세 번째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판의 무서움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은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아멘. 여기 있는 여호와의 손에 있는 잔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잔입니다. 근데 술거품이란다는 말이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 발효가 된 아주 진한 술은 이렇게 따르면은 거품이 많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오랫동안 압축되고 압축되어서 그 진노와 심판이 엄중하다는 것이죠. 섞은 것이 가득하다 하는 것 역시도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해서 이렇게 쌓여 있는 것이죠. 쏟아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조금씩이 아니라 한 번에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남김없이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심판이 어디까지느냐? 찌꺼기까지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 오래된 발효된 술에서 다 붓고 나서 마지막 이 침전되어 있는 찌꺼기가 가장 독하다고 합니다.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이 교만하고 악하고 오만한 자들에게 쏟아 부으시겠다 하는 그러한 심판의 엄중함과 무서움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무서움을 본다면 그 누구도 결코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자랑요 할 수 없습니다. 자랑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거만하게 행동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게 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지 않고 교만하고 악하고 목을 뻣뻣하게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며 거만해지는가? 이처럼 무섭게 교만한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엄중함을 그가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려고 애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맞아, 겸손해야지 하는 그 마음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오전에 그 부산 진구에 있는 이제 기독교 교회들과 기독교 기관들의 연합회의로 잠시 회의가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부산 진구 내에 있는 교회들이 서로 연합해서 지역 사회를 섬기고 또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이제 회의를 잠시 했는데요. 그 회의를 하고 또 회의를 마치고 잠시 교제를 하면서 그 대화 중에서 참 어떻게 사람이 기독교인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라는 인물이 소개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처음 듣는 얘기죠. 이 부산에 있는 실제적인 일입니다. 이분을 보니까 선한 일을 하는데 선뜻 돈을 내는데 알고 보니까 그 일을 빼앗으려는 그런 악한 의도를 가지고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해서 장로가 되었는데 너무 무리를 많이 일으키니까 결국은 교회에서 법정소송으로 치리를 해서 출교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나와가지고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를 1, 2년마다 바꿔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이렇게 대화한 내용은 험담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교회가 연합하는 일에 이러한 분이 혹여라도 들어오면은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공유하자는 차원에서 서로 나눈 저는 이제 처음 들은 얘기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 그분이 참 교회와 목사님들을 잘 섬기는데 전혀 그럴 뿐이 아니다는 거예요. 근데 막상 경험해 보면은 정말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까 할 정도로 돈으로 이 마음과 한심을 사고 그것으로 결국은 조종하고 자기의 이득을 챙기는 그러한 분으로 경험한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그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심판을 본다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지금 모든 엄청난 재물과 높은 어떤 사회적 지위를 가졌지만 하나님이 낮추실 수 있다는 것을 그가 믿는다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한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심판의 무서움으로 그에게 임하신다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의문만 가졌습니다. 제가 이야기만 들었기 때문에 이제 그분에 대해서는 그런 그 이야기 속에서만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주변에 저는 그런 분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도 교회를 다니는 분이 우리와는 너무 거리가 먼 얘기일 수 있겠지만 오늘 이 아삽이 겪은 일이
결코 우리 사회에 없는 일이 아니다. 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우리 이제 교회들 안에 없는 일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안 내려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유보될 뿐이지 그 심판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해진 기약의 때에 반드시 심판하시겠다 하시고, 심판하실 때 오만하고 교만한 자를 반드시 낮추시겠다 하시고, 낮추시는 그 심판은 매우 무섭고 엄중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9절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한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만이 우리가 낮아진 그 자리에서 우리를 높이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에,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이야말로 하나님이 높이실 것이라는 이 확고한 믿음과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높이시고 낮추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신앙, 겸손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늘 깨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시간 섬김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큰지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내 발을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었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드리는 섬김의 모습이 되기를.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큰지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내 발을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었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드리
되기를. 함께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낮아지는 그 자리에서 사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또 오직 하나님만 높이게 하셔서 하나님이 정해진 때에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높이실 수 있도록 오늘 주님처럼 낮아지고 겸손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조금이라도 나의 힘과 능력과 또 업적과 또 이 모든 것들을 나의 힘과 또 나의 친으로 삼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겸손하게 또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우리 시간 겸손한 마음 허락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교만하여 뻣뻣해진 목을 하나님 숙이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나를 높이실 분이 주님이심을 믿고 오늘도 주님 앞에 겸손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진 하나님 위치와 능력과 재능과 이 모든 업적들을 나의 교만의 무기로 삼거나 내 힘으로 삼거나 신으로 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을 은혜로 감사하며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때에 나를 높이실 때 하나님 의인의 뿔을 높이 들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조금 잘 된다고 조금 하나님 자랑할 것이 있다고 하나님 목을 뻣뻣하게 하고 교만한 우리의 모습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주님께서 높이시기에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고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모든 교만한 목은 꺾어질 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목을 굽혀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높으실 자를 찾을 때 그 안에서 우리가 발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낮아진 그 자리가 하나님의 때에 높아질 자리가 되오니 하나님 스스로 낮추는 자는 하나님이 낮추신다 하셨고 하나님 스스로 자신을 낮추는 자는 하나님이 높이신다 하셨사오니 오늘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낮춰주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하나님 앞에 우리를 돌아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겸손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님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모든 하나님 교만을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자랑과 거만과 이 모든 악한 것들은 우리의 하나님 입술과 말과 마음과 행동에서 제거해 주셔서 겸손하게 거룩하게 순결하게 낮아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믿음 안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또 살아가야 될 삶이 바로 주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한 삶입니다. 우리가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 낮아지고 낮추고 또 겸손한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모든 또 직분자들이 재직들이 중직들이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어 또 겸손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높이실 때에 바로 우리 온 성도들이 우리 재직들이 중직들이 하나님 앞에 높임 받는 그러한 우리 교회 또 우리 재직들 우리 중직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낮추어서 주님의 높이실 그때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이 겸손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무엇인가를 좀 알고 또 경험하고 가졌고 해서 힘으로 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늘 두려워 떨며 하나님 겸손하게 믿음으로 섬기는 우리 교회 또 우리 재직들 중직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조금이라도 높아진 자리 있다면 주님 나를 낮추게 하여 주시고 늘 겸손하게 하시고 무엇인가를 좀 알고 가졌다고 교만한 자리에 서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나를 과시하고 자랑하고 내세우지 않게 하십시오.
그 모든 하나님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오니 늘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어 겸손하게 무익한 종이라 하여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 고백할 수 있는 참된 신앙과 믿음으로 살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주장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런 제익들과 중직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낮아진 그 자리에서 반드시 하나님이 높이실 그때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바라보며 의인의 뿔을 높이 들리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교만한 자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제 길에 서지 않게 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하나님 성도들과 재직들 충직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신앙 하나님께서 높이실 때 높임 세워주시는 하나님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스스로 자기를 높이면 하나님이 낮추신다 하셨고 우리가 스스로 낮추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이신다 하셨습니다. 주님 앞에 나의 힘, 나의 능력, 나의 경험, 나의 업적을 내세워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신앙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알기에 늘 하나님 무릎 꿇어 오직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서 높여주시기를 바라며 하나님 앞에 낮추는 신앙이 되도록 겸손한 신앙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조금이라도 나를 주장하거나 나를 내세우거나 나를 자랑하는 자리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낮추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만을 바라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재직들, 중직들, 우리 온 성도들이 주님의 앞에서 또 교회 안에서 나를 내세우기보다 주님의 은혜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순복하고 하나님이 높이실 것을 바라보며 스스로 낮추는 그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설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계속되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실험하여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원하오니 씨름하는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향해 네가 이겼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능력이 그 응답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원하오니 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여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복을 주지 않으시면은 하나님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하는 이 간절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여 세워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봅니다. 말씀을 붙들고 씨름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떠한 인생을 살고 있는지, 이 신앙의 길, 이 신앙의 정도가 바른 길인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오늘도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구하오니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밝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이끌어주시고 겸비하고 깨끗하여지고 거룩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